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참 유용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큐티라고 하는 거예요. 묵상이라고도 하지요. 큐티가 뭐냐? 영어입니다. QT인데요. Quiet Time의 줄임말, 약자예요. 조용한 시간을 갖고 그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찾아보는 것이지요. 저는요, 큐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제가 뭐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느냐 하면 큐티는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하는 큐티는 때로는 설교보다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설교는 어떻게 보면 좀 수동적이잖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이렇게 듣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큐티는요, 적극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더 와닿는 경우들이 있고요. 더 강력하게 또 역사할 때도 있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이 있어요. 큐티는 큐티고요. 설교는 설교입니다. 큐티는 큐티고 설교는 설교예요. 큐티가 설교는 아니에요. 큐티는 큐티고 설교는 설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게 달라요. 큐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적용점에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내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그리고 나누는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사실 큐티는요, 혼자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같이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조그마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같은 본문의 말씀을 읽고 나는 이렇게 읽었는데 너는 어떻게 읽었어? 묻고요. 그리고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난 이렇게 살아가기를 결심했어. 너는 어떻게 결심했어? 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는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적용점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듣거나 말거나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듣기에 불편하고 힘들고 거북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때가 있는 거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때로는 불편하지만 또 때로는 가슴을 찢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큐티는 너무나도 소중한 교회의 전통이고 유산이고 때로는 설교보다 더 강력한 그런 유익이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큐티는 큐티인 것이고요. 설교는 설교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보면은 이 둘을 분별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고 큐티를 마치 설교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한다고 하는 중에 설교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큐티하는 사람들끼리 모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어떻게 읽었는지 나누고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갈 건지를 나누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듯이 설교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마치 설교를 하듯이 큐티를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큐티가 느낌을 따라서 감정을 따라서 흘러가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 한 말씀에 집중을 하다 보니 이게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럽게 느낌 따라가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감정 따라가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큐티가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는 나누기 굉장히 부적절한 큐티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느낌 따라 감정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을 심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구나 싶습니다. 자, 여러분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자기들을 거짓 선생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이게 거짓된 것을 말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다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가 잘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게 다 못마땅하고요. 내가 하는 게 옳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확신을 가지고 하는 일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요, 거짓 선생들이 자기를 거짓 선지자라고 거짓 선생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친다고 생각했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예언한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고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지 않고 사사로운 감정과 느낌으로 푸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 무엇을 전하고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가르치게 되는 거죠. 자기 느낌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익을 삼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렇죠?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은 큐티를 한다고 하지만, 말은 묵상을 한다고 하지만, 말은 적용하고 말은 나누자고 하지만 그 끝에 가보면 자기를 드러내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큐티와 설교는 다른 것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릴 때가 있잖아요. 내가 내 안에 품고 있을 때는 유익하고 좋은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안에 품고 있었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순간 그것이 덕스럽지 않은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고. 내가 내 안에 품고 있을 때에는 체험이에요. 간증이에요. 유익합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한 체험을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말하는 순간 그것이 유익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큐티와 설교는 다른 것입니다. 개인의 묵상과 공적인 예언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느낌과 생각과 경험을 따라서 사사로이 푸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는 유익할 수 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유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묵상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은혜를 끼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앙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듣기에 은혜가 되고 힘이 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은혜로운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개인의 묵상과 공적인 설교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자기 탐심으로 자기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사도 베드로는 두 가지 대표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말해요. 여러분, 5절 6절의 말씀 한번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을 말하고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신 유황불 심판을 말합니다.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노아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대표적인 사건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이렇게 자기의 생각과 개인의 주장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해서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 이런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포장하고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고요.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하고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더 쉽게, 더 강하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여러분 시중에, 기독교 서적 중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이라고 하는 책들이 나와 있어요.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책이 아니더라도 유튜브의 동영상이나 또는 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읽어보면 유익한 점이 많아요. 어떤 분은요, 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지 말라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거 무시하지 말라고. 그 말도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참 조심스러운 얘기가 뭐냐 하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래서 그 방법에 따라서 이게 성령님의 음성인가 막 이러고요.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지 않겠다고 또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고 하는 것들 가운데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성령님의 음성으로 포장하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서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고. 그런데 그 생각이, 그런데 그 말이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과 맞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의 덕을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요. 사실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포장하고요.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고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더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런 유혹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그게 저예요. 목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그런 어떤 환경이 어디 있어요? 상황이 어디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전하고 그렇게 내 생각과 내 감정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유혹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구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아니니라, 이거는 내 생각이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구별해서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늘 저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나 개인의 묵상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구별되지 않는 말씀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나 이런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듣게 되고요. 특별한 감동을 받게 되면 전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아주 강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간증하십시오. 나누십시오. 그것은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행동과 신앙에 영향을 주는 설교처럼 되어서는 그것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은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우리 안에 있는 마음들, 유혹들을 여러분 이기시고 극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선포되어지고 그 진리로 선포되어진 말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르게 반응해서 내 삶의 신앙에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가 아멘하고 순종하고 함께 그 길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